네. 찬양할 때 각 처소에서 파트별로 그렇게 찬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인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기가 죽기 한 달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선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릴 때 나왔거나 아니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은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복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죠?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복이고, 그 다음에 또 차를 좋은 걸 원하는 사람은 차가 좋으면 또 그게 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그 마지막 종착점은 다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그렇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물질적인 축복만 그 복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축복보다 그 영적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그 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셨고 욥에게도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근데 그 욥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복을 안 따라가도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덮쳐서 그렇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냐면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대한민국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그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율법을 주시는데 바로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는데 삼가 듣고는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원문을 보게 되면 뜻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이 우리를 따라와가서 우리를 낚아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복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군사력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병사들도 훈련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2달 열흘을 남겨놓고 신명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크게 군사적인 훈련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왕하고 그다음에 라기스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5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화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그 정복할 때 보면 그 기생 나합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육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홍해를 건너오고 이렇게 해서 올 때에 그 소리를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시온 왕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여러 그 강한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기고 들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제 들어왔을 때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의 성도 상당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한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죽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것을 감추고 그리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그 옷을 전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은 헤어진 신발 그렇게 신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떡 그것도 보면은 전부 다 빵도 완전히 곰팡이가 난 거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포도도 보면 포도주도 완전히 그 포도주 담은 그 포도주 통이 완전히 헤어진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수년간 아니면 몇 개월간 이렇게 걸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먼 데서 왔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화친을 했습니다. 맹세하고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 족속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족속을 치게 되면 또 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쳤을 때 그때 사울 때 그 화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을 하고 화친했다는 그 소식에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거기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치러 들어온 겁니다. 치러 들어왔는데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못 건드린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유일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습니다. 그 아랍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졌어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도 좀 적대시하고 이렇게 멀리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 민족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도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하고 있지만은 물론 각자의 그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과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끝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이 없어지면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 번 이렇게 듣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면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는 이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아닙니까? 내가 많이 너무 힘들어.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이 오죠. 그죠? 그 마음의 평안이 오지만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 평안은 또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 환경이 척박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러면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언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설의 집에 가득하고 같은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마른 떡 한 조각 있는데 그런데 화목하겠습니까? 우리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까? 경제적인 그 부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생선이 가득한 집에 있는 그 다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을 갖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 그래도 10대 그 대국 안에 드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조선은 거의 1위였는데 2위에 다시 올라가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는 있지만, 근데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못 사는, 한참 못 사는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풍년을 맞이하여서 그 곡식을 저장하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도 경제적으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물론 예전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은 많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아직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땅에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익어가지고 이제 그 수확을 할 때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던가 아니면은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놓던가 이렇게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새끼를 내 맘대로 죽는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갖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복이 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는 말씀은 물질적인 공피부로 인해 많은 물자를 수입하는 그런 일보다 수출하는 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가지게 되고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밀 때문에 전 세계에 완전히 밀 파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절대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지금 경쟁 사회니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앞서가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풍족하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롯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왜냐하면 땅이 좁아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서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그다음 욥도 보게 되면은 욥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딸을 줬는데 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전부 다 이 딸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아리따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메시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리가 흥거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 이렇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사업 크게 했다가 막 그냥 번성하니까 그냥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밴드로 살다가 나중에 망가지고 나면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줄 때에, 하나님을 높여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않냐고 우쭐하고 교만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보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끄떡끄떡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안 그래요. 그래 딱 찬 사람은 앉혀놓으면 다시 아무 그냥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뛰어나게 해줍니다.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 땅은 좁아요, 그렇죠?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계로 다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만민 중에 뛰어난 자식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꾸준히 악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는 자식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10절 읽겠습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기본 주석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략을 꾸미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그 여리고성 그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케 해서 물러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가끔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도, 그 다음에 나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보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기 때문에 가면은 제가 자주지예요. 교만한 편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없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은 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하면 안 돼요. 비굴하면. 그러면 비굴해지게 되면 그 범죄도 수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굴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런 죄악들이 다가와도 단호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은 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이 땅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건 그냥 하나님이 총리자리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해 올 때 그때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큰 죄를 지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거기를 박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신 겁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하만 앞에 잠깐만 이렇게 굽신하면 그 하만 앞에 모르드게도 어쩌면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보직을 받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런 짐승이라 좀 뭐하지만 사람한테 내가 어찌 굽신거리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더한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유대인을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거기 다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미리 말했다면 하만이 처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셋째 칠자로 그렇게 그 타국에서 더군다나 그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렇게 노예로 있는 그 나라에서 셋째 칠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셋째 칠자가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게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소유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얄팍한 그 지식이나 아니면 수단 이런 방법을 근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석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렇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